호세아 13장이에요. 호세아 13장 9절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로 14절까지 봅시다.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위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고 또 스스로 성취해 내시는 말씀드립니다. 이 꼬마들이 저도 어릴 때 많이 놀았는데 이렇게 뭐라 하죠? 비석치기라고 합니까? 돌 던져 놓고 이렇게 딱딱 밟고 가서 다시 돌 주워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지 이름.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회수하시는 그런 과정이 어떤 성경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성취를 우리 인간에게 어떤 뭔가 몫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홀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수준에 미치지를 못해서 늘 실패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 항상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실성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말씀 앞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언약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못난 자식의 위치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걸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못난 자식의 모습이 그게 이제 탕자의 모습이죠. 전적으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그 자식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언약 구조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뤄낼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풀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고 깝치는 거죠. 주제를 모르고 '아 이 말씀 내가 지킬 수 있어. 이 말씀 내가 행할 수 있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 주제를 모르고 이제 자꾸 나서는 거죠. 그 주제를 모르고 나서는 인간들의 그 대표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은 주제를 모르고 자기의 선함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했던 사람들의 결말, 그 결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택도 없는 자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매 순간순간 얻어맞고 패망당에 마땅한 자들인지를 그걸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 대신 죽으신 십자가 예수가 발견되는 그 순간이 그게 이제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에 대한 참다운 경배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지금 아프간에서 지금
그 여자가 무슨 부르카입니까? 그걸 입지 않았다고 지금 거기서 총으로 다 죽였지 않습 탈레반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프간 카불 도시에 있는 그 모든 그 CF, 그러니까 광고지에 여성들 사진은 다 지금 스프레이로 막 지우고 없애고 있는 과정인가 봐요. 탈레반들은 여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자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 기사들이 지금 그 여자애들 다 안 태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걸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여자가 무슨 교육이냐 말이죠. 여자들이 교육받으면 다 죽여버려요. 지금 그 카불에서 지금 대학 나온 여자들이 다 그 졸업장 지금 다 감추고 숨기고 찍고 그러고 있답니다. 나오면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하고 이제 죽이니까. 그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그 야만적인 어떤 행태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일이 21 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캄보디아 그 킬링 필드, 그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잖아요, 안경 쓴 사람. 좀 배웠다고 해서. 손 만져보고 손이 야들야들한 사람 다 죽였어요. 농부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니까. 이념을 이용해서 모든 게 인종 청소를 하는 거죠. 탈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 북한은 탈레반 나쁜 놈들이 그렇지,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야. 그렇게 그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되돌아보고, 그 위아래 꼭 여기 위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50년, 1950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던 일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은 안 벌어지느냐? 아니, 바로 북한에 지금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인 애가 지금 거기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왕으로. 거기 뭐 김여정 말 한마디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70 명인가가 다 한미 훈련 금지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여정인가 뭐 왕이에요, 왕. 지령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21 세기 이 문명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지금 11 위, 12 위의 지금 무역 국가인데 어떻게 저 못 사는 나라 북한의 그 뚱땡이의 동생 말을 듣고 말 한마디에 훈련을 뭐 중지하네 마네,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우리가 간첩단 사건, 간첩단 요번에 나온 간첩단들이 혈서로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문을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정은에게 자기 피로 혈서로 충성 맹세를 써 보낸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무시로 야망과 폭력과 저주와 죽음과 살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컨셉은 뭐냐? 지금 또 어때요? 저주와 살인과 음모와 가늠과 폭행과 뭐 그 무자비한 그 일들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그것이 에덴 바깥 동네, 하나님에 의해 추방된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을 깔고 자기와 세상을 봐야 되는데, 다들 자기 환상에 빠져서 나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나는 보다 더 뭐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끝도 없는 욕망 가운데 지금 다 부풀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패망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온 인류의 패망이, 그게 이스라엘의 패망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증상, 하나님을 대적한 증거는 뭡니까? 10절 말씀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왕과 지도자를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문제에 쫓긴 인간들이 자기의 생존을 지켜주고 보존해 줄 존재로 왕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 우리를 좀 힘과 힘의 대결을 지켜줄 자. 골리앗이 나왔으면 골리앗 쓰러뜨릴 만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웃 나라 뭐 대통령이 대단한 대통령이 있으면 더 좋은 주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간의 생존, 인간의 이익,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왜? 자기 힘이 약하니까. 내 힘은 부족하니까 부족하지만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지도자를 우리는 요구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함 족속의 니므롯 같은 존재예요. 니므롯.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한 욕망을 채워줄 어떤 존재, 내 욕망을 대신 채워줄 존재로서의 지도자와 왕들을 원하는 거죠. 경제를 살려주는 대통령, 이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왕을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논리가 왜 그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목사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목사를 왜 구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구할 때에는 마치 구약처럼 뭔가 나의 약점과 허물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게 유익을 대신 중개해 줄 자로서 그들이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목사와 왕을 구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목사가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지금 목사는 어떤牧师를 하는 겁니까? 일단 목사는 교회에 하는 은사 같은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성도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목사가 있는 거지. 우리를 대리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를 얻어서 중개해 주는 그런 제사상적 목사는 지금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피어오르는 욕망은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고. 얼마 전에 블랙핑크 이 유튜브 보다 보니까 팬 사인회 때 말이죠. 팬 사인회 때 블랙핑크 리사라는 아이라 하면 안 돼. 여자 가수한테 어떤 남자아이가 이름하여 이제 조공이에요, 조공.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이라 해요. 팬들이 스타한테 바치는 그 선물을 조공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옛날 그 공신 신하들이 왕에게 바치는 조공처럼 그 남자 팬이 그 블랙핑크 리사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남자애 전체가 다 명품으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꺼내는 것만 다 명품, 엄청나게 비싼 명품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꺼내서 블랙핑크 리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주고 그 가수는 놀래고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찍혔어요. 왜 그렇게 가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까? 그 조공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예요? 팬들에게 가수는 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왕입니까? 나의 욕구를 대신 다 채워주는, 이쁘고 싶고 노래 잘 부르고 싶고 춤 잘 추고 싶고 하는 그 모든 내가 꿈꿨던 모든 나의 부족한 이상적인 모든 자아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 가수가 내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수는 그들에게 팬들에게 왕인 거죠.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죽고 싶다 했던 어떤 아이가 또 BTS 노래를 듣고 자살을 치우고 BTS와 함께 즐거워한다면서요. 그 BTS 노래 가운데 Not Today 있어요. Not Today. It's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 말이죠. "죽고 싶은 얘들아 오늘은 아니야." 뭐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뭐 그 비트는 노래를 듣고 자살 시도를 집어치우고 말이죠.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는 많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서울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니다. 여건만 되면.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 왜 여기 BTS가 살고 있는 땅이니까. 어떤 부동산 전문가 얘기했어요. "서울 땅값 안 떨어진다." 왜? 케이팝 팬들이 몽땅 다 서울을 성지순례처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에 거기에 진짜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뭐 영국 성공회인들,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
이집트의 그 koptik교회 교인들부터 해서 전 세계 가지가지 종교들이 다 거기 예루살렘을 바글바글바글 그냥 메우고 있어요. 그 더운 날 러시아 정교회 그 교인들은 이 털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서울이 케이팝 팬들의 성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준이 같은 거 다 따라다니고 말이죠. BTS 찍은 데 다 몰려다니고.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서 이겨주는 왕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어떤 존재가 다 그들의 왕인 겁니다. 그것이 내 왕을 구하는 그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원래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그 선언 자체를 누가 대신 중간에서 그거를 이렇게 상쇄시키면서 또 다른 꿈을 인간에게 심어주는 겁니까? 왕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뭐랄까요. 이 민족적인 어떤 희망을 준 사람이 맞아요. 그 아프간 사태 보면 느끼는 것이 아프간 사태 그렇게 미군이 값비싼 무기를 주면 그거 불과 며칠 만에 그걸 팔아넘긴대요, 탈레반한테. 그 주머니 자기 챙기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말이에요. 그렇게 미국이 2,000조 원 넘게 지금 아니 뭐죠? 2억 달러니까 2조 달러니까 2천 몇백억을 쏟아부었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챙겨 먹고 무기 탈레반 팔아넘기고 그러니까 탈레반 쳤더니 다 도망가는 거죠. 민족적인 어떤 이 정신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 갖다 맡겨도 그거 못 써먹어요, 정신이 안 서 있으면. 자식이 있다. 정신 썩은 애한테 돈 물려줘 봤자 그거 다 나라 다 날립니다, 정신이 안 서 있으면. 근데 박정희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온 정신 가운데 이게 하나의 환상을 심어 준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자.' 새로운 꿈이죠. 새로운 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비전을 심어 준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어떤 사람 말이 많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는 꼭 필요했던 상황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아프간처럼 그냥 이렇게 지리멸별 박살 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붙잡아다가 쳐놓을 생각을 못 하고 대통령부터 자기 돈 챙기고 날라 버렸으니까 아프간 대통령. 자기 딸은 지금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벌밥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온 어떤 관리들과 그 국민들의 정신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나라가 선 거 자체는 그건 이제 뭐 살아가신 뜻 가운데서 주어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상을 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거. 이제는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환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본질을 봐라." 이 말이죠. 돈 좀 벌고 잘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냐?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시각각 째깍째깍째깍 다가와요, 죽음이. 그 째깍째깍째깍 다가오는 그 죽음의 시계 소리를 우리 다 잊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뭐 이제 뭐 우리나라 3만 불 됐다. 선진국 됐다. 막 잘 살게 됐다. 그 환상 속에 살면 사람이 안 죽습니까? 3만 불 되면 안 죽어요, 사람이? 내가 재산이 10조 원 벌었어. 그럼 안 죽습니까? 이건희 씨가 안 죽었어요? 돈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진실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죽는다." 말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죄로 인해 죽는다고 하는 그 엄연한 진실을 무엇이 가로막는다고요? 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블랙핑크가, BTS가, 조공 바치는 그 스타들이 말이지. 잘 살게 해 준 그 대통령들이 말이야. 이 세상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거짓 환상을 심어 주는 겁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이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그 헛소리를 내지르는 바람에 다들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 왕들이
저 여자들이 다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본질에 눈 감기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하나님이 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대통령 조 대통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욕망을 채워 줄 좋은 가수를 주신 것은, 그건 분노 가운데 주신 거예요, 분노 가운데. 예전에 어떤 그런 얘기 많잖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무튼 "목사에게 대들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감히 목사한테 대들어? 목사에게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김홍도, 김국도, 또 김선도 있어요. 그 사형제가 다 목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아들들 다 목사를 키웠는데, 그 목사가 된 그 김홍도 목사님인가 김국도, 내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좋은 건 다 목사님 들이대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 집에서 할 때도 "이건 제일 좋은 거야. 이건 따로 떼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이거 엄마 왜 떼놔?" 목사님 드릴 거야." 그걸 보고 '아 이게 바로 비전이구나.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항상 좋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꿈을 안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홍도, 국도, 선도 그 사형제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목사에게 제일 좋은 거 가져와. In my pocket이야.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강력한 어떤 목사의 이미지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노함으로 너에게 강력한 목사를 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어때? "진노함으로 패했다." 결국 그들이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하는, 복받기 위한 하나의 조처로서 목사님이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차같이 망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탄식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말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목사에게 있냔 말이죠. 교회 어려울 때, 조그만 교회일 땐 기도 열심히 하죠. 좀 교회 커져 보세요. 무슨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이미 막 올라오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는데, 1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쌓아두고 있다가 마침내 그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저주의 그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어떤 왕이 거짓말을 쳐서 "야 너는 복 받을 거야."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그 목사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철저한 심판이에요. 철저한 저주와 멸망이에요. 그 무자비한 폭력을 먼저 깔아 놓고 나서, 그 무자비한 폭력과 저주와 죽음의 바탕에 서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품고 있는 모든 환상을 다 날려버린 이후에 그때 유일하게 서 있는 진실, 진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밝게 보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환상입니다. 거짓입니다. TV를 보고 깔깔대고 웃다가 TV 끄는 순간 이제 '야 자야지. 아 내일 월요일이네. 출근해야지.' 밀로 압박감 쳐는 말이죠. 잠시 잠깐, 우리가 잠깐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결론입니다. 14절 말씀에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언제 구체화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오면 고린도전서 15 장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나와 있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스올의 권세에서, 누가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스스로 빠져나올 자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아무리 예쁜 사람도 결국은 말씀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늙어지고 늙어지고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무도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그다음에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진실로 그 진실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늘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은 닥쳐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제가 누구를 대할 때 말이죠. '이 사람이 구원된 사람일까?'라고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탐색하는데 탐색할 때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외에 다른 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어떤 기도에 대한 환상. 말씀대로 잘 살면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에 대한 환상. 내가 헌금 주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그 뭐 헌금에 대한 그런 환상. 다 환상이에요. 다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만나 상대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중간에 두고 우리와 만나 대화하시는 거지. 우리가 바치는 어떠한 것도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월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속량 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밖에 없죠. 어떤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내리신 그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가 있습니까? 가끔 유튜브에 제가 보면 뭐 40일 금식 기도한 거 뭐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를 아는 사람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인정하죠. 그럼 40일 금식 기도 하지. 1 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어떤 구제와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는 몽땅 다 수월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그런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이거 순종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외에 나머지 모든 순종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또 하는 말이 그럼 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신이 뭘 할 것은 매일매일 당신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당신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난 원해서 태어났다. 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난 태어나진 거잖아요. 태어나지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환경이 닥쳐옵니다. 유치원 가라, 학교 가라, 중간 시험이다, 또 중학교 가라, 고등학교 가라, 뭐 대학교 가라, 뭐 취업해라, 뭐 결혼해라, 뭐 애 낳아라, 뭐 나중에 요양원 가라, 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밀려와요 우리한테. 내가 뭐 할 것도 없이 닥쳐와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반응을 하면서 계속 이 몸의 완악함을, 이 몸의 그 어떤 끝없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 허상성을 매일 새롭게 발견해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환상 제조기예요. 그래서 영어에 있잖아요. 가정법.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날아가겠다는. 가정법이 왜 있는 겁니까? 맨날 "뭐였으면 좋겠다. 뭐였으면 좋겠다.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도 있고. "로또가 되면 좋겠다." 말이에요. 로또도 안 사고 말이에요. 로또도 안 사면서 공부도 안 하면서 '아 1등 하면 좋겠어.' 당연히 안 될 리가 없지.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때 그들의 행위를 갖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뭔가 우리의 행위로 요리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짜 거짓말 환상이고 그런 지도자 다 주님께서 나중에 폐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지도라 하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이 설교할 때도 어떤 분들은 "아 당신 말 그러니까 목사님 말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설교든 뭐든 들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걸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된다. 다 헛된 말들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듣고 이제 '저 사람 말이 맞나?'라고 생각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은 가려진 책이기 때문에 주께서 눈을 열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을 100번 1000번 봐도 신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가. 미국, 영국, 유럽 가 보세요. 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중세 시대에 그 많은 신부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다 이거 하나 잡고 늘어져서 산 거 아니에요 다. 지금도 이거 하나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춘하는 뭐 별납니까? 똑같이 뭐 이거 하나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야. 맨날 이 소리 하잖아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은교 보고 있다가 지루해. 맨날 아빠 얼굴만 쫙 나와 있으니까 뭐 딴 사람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맨날 아빠 얼굴에 똑같은 사람 이거 양복 입지 않으면 이제 뭐 티 하나 입고 와서 떠드는 건데 뭐 여러봐도 이게 할 말이 많은지 교회는 조그마한 주제에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냐. 할 말은 다 했느냐. 다 했으면 이제 목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떠들겠지. 근데 이뭐 떠드는 모든 말의 그 주제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뭐냐고. 참 간단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너는 네 산다." 그 말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마귀가 공교한 말로 교묘한 말들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서로는 그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뭐냐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뭐예요? 사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본질의 발현이잖아요.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그 외적인 형태가 그게 행함인데 바로 그 속성이 그 본질이 어떤 행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 성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바울로 치면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죄인 중에 계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탕자로 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의 고백. 삭개오든 누구든 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세리의 기도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이 성도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튀어나오는 고백은 뭐냐? 고백은 "그건 나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산책을 쭉 인제 묵상하면서 인제 말씀 때문에 묵상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연기가 훅 날아온 거예요.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그 남자가 바람을 타고 이제 제 코에 훅 들어왔어요. 그 순간 분노가 픽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공기를 마시고 한식하고 있는데 왜 담배를 피워서 나를 이렇게 방해하느냐. 그 순간에 그 혈기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욕을 제가 별로 몰라서 그런데 욕을 알았으면 욕이 나왔겠죠. 1818 나왔을 걸 했는데 그 순간 알죠. 우리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즉흥적이고 뭐랄까요? 직물적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순간 이 육체의 본능이 튀어 올라오는지. 그 담배 연기 사건 앞에 저는 저의 인격성 다 날아가고 그 순간 분노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니깐 이 뭐 인격의 어떤 숙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섬긴다?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예요. 어제 어떤 분 강의를 보면서 그 유튜브 듣는데 이분은 다 너무너무 인정하시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시내에서 단풍 운전하는 사람 보면 돌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앞차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었으면 쫓아가서 그 앞차를 막아 딱 세운 다음에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그냥 대판 싸운다는 거죠. 한참 이제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돌아와서 차에 타는 순간 '아 참 내가 목사지.' 그때 목사의 힘이 딱 떠오른대요. 그만큼 이제 이게 빡치는 거죠. 빡 도는 거죠. 성도의 행함은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행함이에요. 그 동시에 뭡니까?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스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분은 왕도 아니고 뭐 인기 가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맛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매스럽게 보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기적인 죄인들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닥쳐온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